민수기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8장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운데 핵심 구절만 그냥 읽었고요.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8장은 레위인의 성별 의식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어떻게 성별케 할 것인가. 그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별케 하는 예식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별 의식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2절 끝에 보면 성막 안에 등잔대를 어떤 방향으로 비추게 할 것인가부터 2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7 등잔이란 성소 안에는 3개의 기물이 있죠. 원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는데 우리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네모 박스가 2개가 있죠. 위쪽에 작은 네모 박스 정사각형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라는 기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조금 큰 박스가 2배 크기의 박스가 있는데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왼쪽 편에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위쪽 편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로 이렇게 뽑아낸 게 금촛대가 어떤 모양이냐 하면 저런 모양으로 있다는 거죠. 이 7가지가 뻗어 있는 이 금촛대를 가리켜서 이름하여 메노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2절 말씀에는 이 금촛대가 어디로 빛을 비춰야 하는가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디로 비추냐 하면 앞으로 비추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가 도대체 어디냐? 지금 위치상 보면 왼쪽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앞쪽은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떡상 쪽, 그 떡상 진설병 상을 바라보면서 그쪽 편으로 빛이 비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라라는 이야기죠. 떡상이 있는 쪽으로, 왜 그쪽으로 비춰야 할까요? 물론 왼쪽 편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쪽 동쪽 편으로 오른쪽 편으로 비춰줘야 전체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좀 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의미를 붙여보자면 그 앞쪽에 있는 떡상을 향해 빛을 비추게 하는데 이 떡상이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그 떡 12덩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상이 바로 이 떡상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오직 제사장만이 취할 수 있는 거룩한 떡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이 거룩한 떡이란 한마디로 말해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금촛대가 이 떡상을 향해 빛을 비추라는 건 이 금촛대,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이 빛이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이게 좀 알레고릭한 해석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이 누구를 향해야 그게 옳은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우리가 진리의 빛을 찾아갈 때 그 방향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할 때 그 빛이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충성과 순종과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명하시는 명령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그 말씀이 빛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5절부터 이제 레위인의 성별 의식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메인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죠. 애굽을 떠나올 때 하나님은 레위인을 가리켜서 내 거다 이렇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건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그들을 건지면서 이스라엘의 첫 것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장자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레위인의 숫자랑 비슷한데, 그런데 레위인의 숫자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값을 쳐서 그 값으로 대신 내고 레위인이 그들의 모두의 장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미 지으셨죠. 자, 그렇다면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이제 되려면 그냥 하나님이 내 거라고 끝내지 않고요,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성별 의식을 통해서 그런 이후에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 받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러면서 성별 의식을 행할 것을 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인들을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성별하게 할 때 오늘 5절부터 이 13절에 이르는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성별케 할 때는 4가지 예식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식은 뭐냐 하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몸을 먼저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레위인들을 몸을 성결케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근데 몸을 어떻게 성결케 할까요? 몸을 성결케 하는 것도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속죄의 물을 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속죄의 물을 뿌림으로써 그들이 정결케 됩니다. 이 속죄의 물이 그럼 뭘까요? 아무 물이나 떠와서 뿌리면 그게 속죄의 물이 되느냐? 아닙니다. 속죄의 물은요,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속죄 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붉은 암소를 불태워서 그 재로 만든 물이 속죄의 제물이었습니다. 속죄의 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읽어봅시다. 민수기 19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이 좀 깁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여기 부정을 씻는 물, 이게 바로 속죄의 물이었습니다. 이 속죄의 물로,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린 그 제물을 불태워 그걸로 만든 물,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진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그 물이 바로 속죄의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뿌림으로써 레위인들이 첫 번째 1차적으로 정결케 되는 1단계가 됩니다. 2단계는요, 그 다음에 물을 뿌린 다음에 전신을 삭도로 밀라라고 말합니다.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러니까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물로 뿌렸는데, 깨끗게 씻었는데, 그러니까 물을 뿌린다고 해서 다 깨끗해지지 못한 그 묻어있는 모든 것까지 진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전신을 삭도로 밀어서 그것까지 다 제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3단계, 그 다음에는 마지막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마지막은 의복을 빨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결한 속죄제에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삭도로 그의 몸에 털을 깎고, 그 다음에 의복을 빨아 입어서 그가 온전케 되는 첫 단계, 첫 번째 성결함으로 나아가는 예식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게 몸을 성결케 하는 첫 번째 예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몸을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는 성결케 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8절에 보면 8절에 이야기하죠. 세 가지의 제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이 예식이 많습니다.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그러므로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는 항상 고운 가루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한 봉사와 충성과 순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레위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전한 봉사와 충성과 순결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는 죄 용서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존재가 되면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서약하는 예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그들의 예식 단계였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가봅니다. 세 번째 보면 안수하라라고 세 번째 명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레위인을 어디로 나오라고 부르냐 하면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회막 앞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그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그곳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바깥에 울타리 안쪽,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죠. 이걸 우리는 성전의 마당, 성소의 성막 마당이라고, 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뜰에, 회막 앞에 이 뜰에 레위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 전부 다를 깨끗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다 모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을 안수하게 하는데 누가 안수하냐? 우리가 생각할 땐 대제사장이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한대요. 그러면 레위인을 전부 다 여기 꿇어 앉혀놓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나와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숫자가 얼만데 그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갑니까? 불가능하겠죠. 이 회막의 울타리가요, 길이가 50m, 폭이 25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m, 25m면 이거 뭐 초등학교 운동장? 뭐 그거보다 좀 작을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 집어넣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레위인도 다 못 집어넣습니다. 레위인 숫자가요, 민수기 4장 48절에 보면 레위인 숫자가 얼마냐면 8,580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50m, 25m 안에다가 8,000명을 어떻게 넣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과 이스라엘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레위인의 대표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들어가서 이 안수를 받는, 아마 그런 예식으로서 이 예식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요, 레위인들을 몇 그룹으로 나눠와서 막 30그룹, 50그룹 나눠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안수를 해야 했겠죠. 무엇이 맞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대표성으로 그들을 안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안수하여,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한다라는 것, 이 안수하는 것, 레위인을 성별하는 세 번째 의식이 안수인데요. 이 안수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죄를 전가할 때 안수를 하죠. 그죠? 넘길 때 안수를 합니다. 또 안수의 의미는 동일시를 할 때 안수를 합니다. 내 백성, 너는 나와 하나, 우리 가족, 우리 백성이다. 함께 동일시할 때 하고, 또 하나는 권한을 위임할 때도 하나님께서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 안수하여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하심으로써 안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이런 의미로 안수하여 그들은 우리와 하나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건 우리 모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의 예식은 11절에 보시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게 뭘까요? 흔들어 바치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중에 요제라는 게 흔들어 바치는 제사입니다. 흔들 요자를 써서 흔들어 바치는 제사. 이 요제는 언제 드리냐 하면 첫 추수하여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리고요. 그리고 이 짐승의 가슴,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드릴 때 그 흔들어 바쳐서 그것을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드릴 때 흔들어 바칩니다.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 겁니다라는 의미로 요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짐승의 어떤 것 혹은 곡식의 일부분, 이게 아니라 레위인을 흔들어 바친대요. 11절에 그렇게 말했죠.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근데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납니다. 13절에 보십시오. 13절 읽어봅시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게 흔들어 바치는 제사의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나오죠. 그 두 번이 끝이 아닙니다. 2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21절 읽어봅시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만도 세 번에 걸쳐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고 계속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요제, 흔들어 바쳐서 하나님 걸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이나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스러운 건 흔들어 바치는데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려면 사람을 들고 흔들어야 됩니까? 이게 사람을 몇 명이나 들어서 흔들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건 사람을 들어 흔들라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이건 레위인을 대신하여 바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라. 그러면서 그것은 곧 레위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식을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을 흔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제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건 누구의 소득이 되냐면 제사장의 소득이 됩니다. 제사장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그게 제사장의 소득이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요제를 드린 후에 이 요제물은 누구한테 가냐 하면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린다는 건 이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 겁니다라는 분명한 예식을 행한 다음에는 그 제물을 누구의 소속으로 가져다 두냐 하면 제사장 소속으로 그 밑에 둔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의 소유로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 아래에 있게 되고 그의 직무가 제사장을 보필하고 돕는 역할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레위인들은 전부 하나님께 드려졌고 요제로 드려졌는데 그건 하나님 소유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요제로 드려진 것은 다
제사장 몫으로 돌려졌기 때문에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자, 이런 4단계의 예식을 거침으로써 레위인을 성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사역에 이 레위인들이 이제는 쓰일 수 있도록, 쓰임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거죠. 이런 예식을 거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구별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제 세상을 향해 쓰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나도요, 레위인은 군사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 지키다가 죽는 안은 있어도 그렇게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이제 완전히 세상을 향해 쓰일 수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존재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이제 되어진 거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제사장 밑에 속하여서 그들이 그 성결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8장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레위인의 성별 의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도 없고 이런 율법적 예식을 행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저는 이 이 레위인의 성별 의식을 그리스도인에게 접목하여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것처럼 요제로 드려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드려진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진 제물이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자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하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값으로 산 것이 되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된 존재입니다. 요제로 드려져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것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값으로 삼바되어 주님의 구속으로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존재.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며 나의 주장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 본질,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속되어 하나님 것으로 이미 드려진 존재가 되어서 더 이상 그때부터는 내 것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이미 우리는 소속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오늘 민수기 8장의 말씀에 빗대어 말하자면 우리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걸로 드려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도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마음껏 막 해도 됩니까? 그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되어져 하나님 것으로 드려진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해프게 혹은 경박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 필요와 내 승리와 내 잘난 것과 내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는 종으로 두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신앙은 그런 것인 것처럼 합니다. 내가 주인, 하나님은 날 돕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쫄자, 나는 주인,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패턴이 아닌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값으로 이미 주님 앞에 팔려져서 하나님 것이 된 존재, 요제로 드려진 존재, 그래서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것인 존재,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오늘 레위인의 성별의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 그건 바로 우리는 요제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요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거 하나님 거 그래놓고 그 다음에 소속은 어디로 간다고요? 제사장의 소속으로 간다고요. 제사장의 소유로 가고, 그래서 그건 제사장이 먹습니다. 제사장 몫으로 가요. 왜? 하나님에게 왔는데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그러면 오늘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으로 드려진 바 된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분께 드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소속이 됩니다. 우리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부름받은 존재들이다. 이제는 누구 소속이요?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소속으로 이미 들어간 존재라는 말입니다. 요제로 드려진 건 제사장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서 우리는 예수님께 됐고 예수님 몫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결함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가 되는 거지, 남들보다 뭐가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별 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 자명한 일 아닙니까? 바로 이런 예식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 이유, 방향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존재로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 드려졌고, 우리는 그렇게 요제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하면서 나를 내세우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성별 예식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러므로 어찌해야 됩니까? 성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야 하는 이유는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강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아래 우리가 자발적 믿음의 고백과 그분 앞에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왔습니다. 그 은혜에 흠뻑 젖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분께 바친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형태를 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성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결 교단이 있기 때문에 성결을 자꾸 주장하면 장로 교단이 왜 자꾸 성결 교단 이야기를 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결 교단이든 장로 교단이든 신앙의 맥은 같은 겁니다. 신앙의 원리와 맥은 같은 겁니다. 성결이 어디 성결 교단의 것입니까? 성경의 것입니다. 성경의 것. 그러니 우리는 그 성결을 따라가야 하고, 우리는 성결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음행과 더러움으로 자신을 내던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모습을 한번,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알 숭배하기 위해서요, 푸른 나무 아래에 높은 산 위에 산당을 짓고 거기 가서 음행의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음행의 찬란한 짓을 저지름으로써 그들은 쾌락을 누리면서도 말로는 나는 내 신께 종교적 예식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이런 가증한 존재들이 바로 바알 신앙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요, 여전히 쾌락과 음탕과 더러움에 자기를 내던지고 이걸 위해서 돈을 쓰고 권력을 쓰고 자신의 모든 이유를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나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의 그 배교의 모습, 바알 숭배자들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방법은 음행이고 결론은 배교입니다.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다 똑같이 음행의 길로 갑니다. 지금 이 시대도 술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그건 방법일 뿐이고요. 그것이 결국 그 다음엔 음행으로 나아가고 결국 음행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 이게 바로 바알 신앙과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만몬 신앙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런 존재인 줄 알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있고 하나님을 닮은 성결이 자기에게 있는 그런 몸부림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쾌락에 자기를 바치면서 쾌락에다가 자신의 모든 걸 쏟으면서 쾌락의 신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클럽에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영화나 뭐 뉴스나 보면 클럽에 보십시오. 그게 어디 제정신으로 할 짓입니까? 거기에 가면 거기에는 다 마약으로 술로 찌들어 가지고 타락으로, 한마디로 말해 지금 클럽이 딱 바알 숭배 신전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나의 쾌락을 위해 쾌락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 바알 숭배 똑같은 모습입니다. 물질의 종노릇하며 맘모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 바알 숭배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쾌락으로도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이유를 수만 가지를 알려줍니다. 남들 다 그래. 사람 뭐 별다르지 않아.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멋지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사람이 왜 그렇게 수고를 해? 그 수고하는 목적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수만 가지의 이유를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쾌락을 중심으로 살라고 우리를 유혹하면서 수만 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으로 드려진 자이며 내 주인께서 나의 삶이 성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수만 가지 이유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수만 가지의 세상 이유보다 더 많은 수십만 가지의 이유를 가져야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이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유혹을 해도 내게 단 한 가지의 이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그 수만 가지 이유를 덮을 만한 그런 당위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쾌락으로 살아도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성결함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것으로 드려진 자임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즐거이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갔더니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못한다, 이것도 안 된다, 뭐 지금 전부 다 안 되는 것밖에 없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인식을 못하는 사람에겐 말해줘봐야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깨닫고 돌아설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자로 성경이 말하는 내 존재의 정체성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처럼 살아도 되는 이유가 수만 가지이지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의 멋진,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부자이고 모든 걸 다 가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이런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가라는 이 분명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사실, 그럼 구원을 위해서만 부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어요. 그러면 쓰심에 합당하리만큼 우리는 잘 다듬어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 나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고백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일 수 있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배금주의, 물질의 향락주의 속에 찌들어 바알 숭배를 고스란히 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거 못해서 안달이 나고 아깝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수만 가지의 해도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내게 말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가지 이유에 나는 내 모든 걸 걸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주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